시원 찬양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식 기억하시고 모든 일들 함께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 아침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21절 말씀. 전화해.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아멘.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를 찬송하며 주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우리 중에 말씀하실 때 우리 삶의 분명한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연결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그 맥추절을 지켜오던 모든 이스라엘의 전통을, 그들의 습관을 출애굽기 23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지켜야 될 율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거기에 말씀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텐데, 그 가나안의 시대를 살 때 저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진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저 이방에게 없는 특별한 장치로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말씀이죠. 율법이 있다는 것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23장 16절에서는 맥추절을 지킬 것을 율법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는데,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첫 씨를 뿌리고 열매를,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에게 첫 수확을 하게 하셨고, 그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들과는 틀리게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첫 수확을 거두고 첫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 첫 수확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거둔 많은 열매들 중에 첫 열매가 아니라 1년 중 여러 차례의 수확을 하게 될 터인데, 여러 차례 수확 중에 가장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1년 중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성도가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첫 수확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이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첫 수업도 그렇고 마지막 수업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는 자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신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모른다는 것을. 오늘 내가 가진 것, 오늘 내가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은혜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말고 성도들의 입술의 성도들의 마음의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 안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21절이 연결되어져 있는 저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말할 겁니다. 감사가 희미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선포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언제부터 보여주셨습니까?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세상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 세상이 지어져가는 과정에 그 과정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고 처음부터 모든 피조물들에게, 특히 피조물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대로 투영되어졌어요. 만물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어두셨다는 말입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까?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꼭꼭 숨어 계신 하나님을 드디어 내가 발견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하고 숨바꼭질 하시는 분 아니에요?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숨어있는 술래가
원래 자기 집에 도망가가지고 찾는 모든 이들은 술래 어디에 숨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꼭꼭 숨어 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머리카락 보일까봐 꼭꼭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찾다가 드디어 꼭꼭 숨어 있는 하나님을 알아냈고 찾아냈고 발견해낸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공부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 알겠는지. 신학, 하나님을 아는 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 신학.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제가 더 오래 신학을 공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더 공부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신학이라는 거 이거 지금 참 애매합니다.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워요. 처음에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아주 만만하게 가소롭게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성적도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그때 원장님이셨던 교수님이, 당시 신대원 원장님이 저보다 먼저 학교를 들어가 있는 우리 동생 급하게 찾아가지고 오빠가 이번에 시험 쳤대요. 오빠가 시험 쳤는데 성적이 좋아요. 성적이 아주 좋게 아주 우쭐하게 들어갔어요.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3학년쯤 되니까 더 모르겠더라고요. 마치고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신학이라는 거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공부해서 하나님을 안다고요? 어불성설이. 하면 할수록 모를 뿐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명석한 두뇌가 있어서 하나님 압니까? 목사님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저보다 똑똑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IQ 경쟁해볼까요? 저보다 IQ 높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 IQ 얼마인지 몰라서. 명석한 두뇌로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다시 말해 한이 없으심을 낮은 우리가, 그리고 천한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전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담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얼만큼 알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초매장이라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 것 같아요? 모릅니다. 아마 더 모를걸요? 교단마다 총에서 벌어지는 폐역한 짓들을 보면 아마 그 사람들 더 모를 것 같아요. 목사면 압니까? 목사들이 저지르는 그 폐역한 삶을 보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더. 장로가 되면 압니까? 권사가 되면 압니까? 집사가 되면 압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내 신앙의 삶에 내가 만난 하나님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이 내가 안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매우 의존적이에요. 보여주신 것만 아니까 내가 찾아내가지고 발견해서 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보여주신 것만큼만 아니까 자존적으로 독립적으로 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런 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우리들이 똑똑하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라는 땅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과나무가 자랍니다. 그 사과나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과가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에 하나님께서 인력이라는 것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 인력 때문에 사과는 익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것을 어떤 사람이 가만히 누워있다가 봤어요.
보고는 외칩니다. 아,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네. 지구에게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그 사람이 발견한 만유인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유인력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과학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의 과학은 뭐죠? 전부 하나님의 창조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과학은 없습니다. 뭐가 먼저지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학자들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소위 철학한다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다 도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봤을까요? 하나님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디서 찾았을까요? 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신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라는 분이 이랬으면 좋겠다. 신이 저랬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 신은 저렇지 말아야 된다. 신이 이러하다 저러하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 지었습니다. 신은 사람이 만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실컷 자기들끼리 신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들이 그려놓고는 그 그림을 보고 이건 사람이 그렸어. 그러니까 신은 사람이 만든가요? 신은 없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나아가서 저 높은 산을 바라보고 저 넓은 호수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솜씨가 참으로 놀랍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조물주의 솜씨가 참으로 신비롭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장면 보셨습니까? 그렇게 감탄할 만한 장면들 보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감탄할 만한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심성이 아주 메마른 사람이니까. 그런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가지고, 야, 저 폭포가 저 위에 산에서 떨어지는 물이 저렇게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는 것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참으로 신묘막측하시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랜드 캐니언 가면 더 놀란다 그런다. 사람들은 그냥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자연을 보고 사람들이 압니다. 대자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자연이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시청각 자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자연만 보면 많은 사람들 하나님 느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스스로를 비추어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쭐대지 마세요. 뭐 그리 많이 가졌다, 뭐 그리 대단히 많이 한다고, 우린 뭐 그리 대단히 높다, 또 우리가 뭐 그렇게 고상하다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쭐대며 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우쭐대며 하나님 앞에서 그저 웃을 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우쭐대며 그 사람이 뭔지 마치 내 세상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마치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다 제 잘난 거지 않습니까? 내 잘난 모습, 내 잘난만 누가 건드려 보십시오. 내가 가장 잘났기 때문에 날 건드리는 인간을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내 것인 양 삽니다. 부자들 조금 가지면 떵떵거리고 살아요. 부자면 얼마부터 부자일까요? 여러분 부자예요?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한 40억이나 한 50억쯤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부자들이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40억 가지고 40억 재산, 50억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부자들의 일반적인 평이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정도는 이제 막 불편을 조금 벗어난 가난뱅이들이 뿐이다. 부자들이 말하는 부자의 시작이 언제쯤인 줄 아세요? 조사를 해봤더니 부자의 시작이 대충 이제 부자다, 누가 봐도 인정하는 부자다 시작하는 그 출발선이 재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약 180억 정도에서부터 180억은 돼야 부자들이 부자로 인정해줘요. 부자로. 우리가 뭐 대단히 부자라고 말합니까? 저 면사무소 저기가 무슨 권력이 있는 줄 알아요. 권력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수틀리면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돈이라도, 요새는 별로 안 그렇지만 돈이라도 좀 찔러주면 기분 나빠도 다 해줘요. 권력이죠. 권력. 여러분, 변호사 좋아 보이십니까? 제가 대학 때 법대 출신이라 제 주변에 법조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변호사들 많이 보고 검사도 보고 판사도 봅니다. 변호사들 좋아 보이세요? 변호사들 그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는 변호사들 누구만 보면 완전히 배가 틀립니다. 누구 앞에서 배가 틀릴까요? 검사들 앞에서 배가 틀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검사는 권력을 가져. 변호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장사꾼일 뿐이에요. 그런데 검사는 권력을 휘둘러요. 그래서 영수가 틀립니다. 그러면 검사 좋아 보이세요? 검사 편해 보이세요? 검사들도 누구만 보면 배가 틀려요. 연수원 성적으로 갈리거든요. 나 조금만 더 공부해가지고 1점만 더 높았어도 내가 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럽니다. 판사들 좋아 보이세요? 그러면 판사들 보면 판사들은 또 누구만 보면 배가 아파 죽어요. 누굴까요? 변호사 보면 배가 아파 죽어요. 배가. 왜요? 자기는 시원한 월급 가지고 살아가는데 변호사들 보니까 돈 많거든요. 부자들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홍만표 변호사. 이 사람 대단합니다. 오피스텔을 23채를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상가 점포를 35개 가지고 85억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요. 30억대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이 1년 약 9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연 얼마쯤일까요? 약 90억 정도. 이만하면 부자들이 봐도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판사들 툭하면 그럽니다. 나도 변호사나 개업할까? 이런 모습을 뭐라 그럴까요? 보라지. 사람 사는 보라지가 별로 늘 만족스럽고 늘 좋고 늘 배우고 늘 즐거운 거 그런 거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 앞에 권력 앞에 그것 부러워하고 그것 바라보고 그것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많이 가졌어.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도 우리에게 힘이 있어도 우리는 가진 것으로 그 권세로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위치가 변호사고 검사고 판사고 넘어 대통령을 넘어서 내 위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그 능력과 영원하신 신성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찬송하고 그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 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 못할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저 만물을 통해 투영되어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몰랐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내 힘으로 내가 준 것 가지고 내 권세로 내가 샀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자유롭지 못한데 하물며 그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은 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의 것입니다. 여러분 애를 나무려 보셨어요? 애를 나무랄 때 언제 가장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때 한참 못 내면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서 한참 못 내는데 가장 화가 나는 거짓말은 그거예요. 내가 아빠 내가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랬어. 내가 뻔히 아는데 알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내가 잘 몰랐어요. 그러면 더 화가 납니다. 더.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도 알지만 우리는 더욱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눈을 들어보십시오. 저 천지와 만물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전혀 핑계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알려주셔서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것 가지고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조금 이해하려고 조금 내가 안다고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뭘까요?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두어졌다. 만물을 통해 보여주시고 많은 겪었던 일들과 환경들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권고할 때 하나님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알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 인생에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뭡니까? 저는 지금 현재 현직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을 압니다. 동시에 저는 김윤희라는 여인을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김윤희 씨를 알아요. 무엇이 진짜 아는 걸까요?
당연히 김윤희 씨를 아는, 김윤희 모르는 분 있으면 오해하시나?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저 사람을 제가 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녀를 알고 그녀가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동진 목사라는 목사가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만 안다고 그러는 거지, 나만. 하지만 저 김윤희 씨는 나도 알고 자기도 압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둘의 관계를 부부 관계라고.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 관계에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가장 가까이 내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강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내 곁에 와서 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음을 다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김윤희라는 여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압니다. 여러분이 저를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압니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에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사와 한 교회 성도로서, 그리고 한 교회 한 지체들로서 우리는 압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 관계는 서로에게 반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가지고 안다, 그렇게 주의 성도들이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통해서 내가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이들, 아무런 관계 맺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안다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도로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로마서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삶, 이게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삶에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아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게 이 수확을 주시고 내게 이 소득을 주시고 내 삶을 주시고 내 가정을 주시고 내가 섬기는 내 교회를 주신 내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내 날들을 주신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고 감사는 또 뭘까요?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감사는 제대로 하나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대로 아는 사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제대로 아는 사이가 뭡니까? 그게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알아야죠.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패역했던 사람이었던 저,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없다고 부인했던 저입니다. 하나님 없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저주했던 저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동생들을 빗자루 몽대기로 그렇게 사정없이 때려 패던 제가 저였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저였습니다. 교회를 조롱하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를 조롱하는 자가 저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봉신아, 내가 너를 써. 그런 저를 위해 어느 날 봤더니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그 패역한 내 죄된 내 모든 삶을, 그 모든 책임을 우리 주님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비로소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플 때마다 만져주신 하나님을 우리를 만납니다. 외로울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절망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는 찬송이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개 들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 부릅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당연히 하나님께는 기쁨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감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영광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제일 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를 알아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가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내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그것으로 신앙생활 축하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빠짐없이 교회 오면 그것으로 신앙생활 축하합니다. 주일 예배 결석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나오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생활은 어떤 위대한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거창한 신앙의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우리 늘상 가족들은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가득 있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감사로 변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불평으로, 우리의 말이 안 된다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면 불평하고 말만 하면 욕하고 말만 하면 다투고 요새 애들 욕 안 하면 말이 안 된다면서요? 정말 그래. 욕을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더 툭툭툭툭 자기도 모르게 욕 나와요. 어른들 앞에서. 우리의 말이 변해야 합니다. 모든 불평과 모든 원망의 말들이 감사의 말로 우리의 말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해야 됩니다. 감사로 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감사로 변해야 되고 우리의 태도가 감사로 변해야 됩니다. 생활의 모든 열매가 감사의 열매여야 돼요.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로 삽시다. 감사로 변합시다. 감사로 세웁시다. 감사로 사는, 감사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늘 사랑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은 감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감사로 바뀌자는 거예요. 변하자는 거예요. 감사로 변해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감사로 변할 때 우리의 삶은 감사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삶으로 인해 영광 받으실 테고 기뻐하실 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실 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또 부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마르지 않게 해주실 테고, 또 감사하는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실 테고, 이것이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의 영적인 선순환의 고리입니다. 어디에서 시작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연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열매를 항상 나눠 먹는 우리 온 늘사랑교회, 늘사랑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시시로 때때로 찾아오셔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은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더욱 감사의 발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옵나이다.